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마침내 우리가 다 믿음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에서 하나가 되어 완전한 사람에 이르고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리니 이것은 우리가 이제부터 더 이상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몰래 숨어서 속이려 하는 자들이 사용하는 간교한 술수로 말미암아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아니하고.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수고나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믿음을 통해 값없이 놀랍고 큰 그 구원을 선물로 받게 해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지만 완전한 자가 아니기에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장성한 분량의 충만함까지 우리가 자라가야 하는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경청하면서 더욱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과 삶의 모습으로 변화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본문 말씀을 보면 21세기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매우 중요한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절에 보면 그리스도인들이 지향해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에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것이며 완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지향해야 할 목표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그 목표를 이루어감에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경고의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더 이상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아기가 가정에 태어나는 것은 큰 기쁨이요 축복이요 많은 분들이 좋아하고 그리고 즐거워할 만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시간이 흘러도 세월이 흘러도 성장하지 않고 아이 상태 그대로 머무른다면 굉장한 걱정이요 근심이요 마음의 아픔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가 계속해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인격과 삶을 닮아 날로 성장하고 성숙해지지 않고 계속해서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에 머문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 아니하시고 지켜보는 다른 분들에게도 걱정과 근심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더 이상 아이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 교리의 모든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 밀려다니지 말라. 다시 말하면 얼마나 속임수와 거짓되고 잘못된 가르침들이 우리 주위에 널브러져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 거짓된 교리의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려서 밀려다니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 15절에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라. 그리고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분의 인격과 그분의 삶을 본받아 변화되도록 성장을 해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와 같은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본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숙하고 승리하고 주님을 닮은 모습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 복잡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 아니라 기본에 충실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한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기본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육체적 건강을 생각해 볼 때 건강한 삶의 기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잘 먹어야 합니다. 맞는가요? 여러분, 잘 드시면 우리 과거에 지난 이미 주님 앞에 가셨지만 정복단 모친처럼 99세까지 사실 수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뭐 5, 60대에는 정말 속이 좋지 않으셔가지고 잘 드시지 못했는데 이 위가 좋아지고 나셔서 잘 드시고 난 다음에는 99세까지 사셨어요.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잘 먹어야 됩니다. 두 번째, 잘 자야 합니다. 여러분, 잠을 못 이루면 절대로 건강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함께 6분이 저와 함께 해서 6분이 한 방에서 주무시게 됐는데 저는 잠을 잘 못 잤어요. 침대에서 자던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 땅바닥에 누워서 하니까 어깨가 아파가지고 이리 누웠다 저리 누웠다 하다가 제대로 잠을 좀 못 잤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너무 잘 주무시더라고요. 잘 자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 조금 죄송합니다만은 버릴 것을 잘 버려야 합니다. 작은 것도 잘 버려야 되고 큰 것도 잘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이 문제 생기면요 퉁퉁 붓습니다. 전에 어떤 목사님 아들이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는데 가서 보니까 퉁퉁 부어 있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소변이 안 나와가지고 그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방광을 다쳐가지고 소변이 잘 안 나네요. 나중에 결국은 죽고 말았는데 장례를 지내기 위해서 관에 이제 입관을 시켜야 되는데 관 뚜껑이 안 닫히는 거예요. 너무 많이 부어 올라가지고. 그래서 이 작은 것도 잘 버릴 수 있어야 되고 큰 것도 잘 버려야 합니다. 큰 거 잘 못 버리시면 보통 문제 아닙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 이게 기본이에요, 건강한 삶에. 여러분, 잘 먹고 잘 사고 잘 버리면 건강한 거 맞죠? 이 기본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주님 닮은 그리스도인,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데 있어서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기본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저는 타자기를 배울 때 기본을 잘 못 배웠습니다.
이 열 손가락을 써서 치는 걸 배워야 되는데, 요 독수리 발톱으로 이렇게 톡톡 치는 걸 배웠는데, 이게 열 손가락을 배우려니까 잘 안 돼요. 그래서 막 독수리 발톱으로 이렇게 톡톡 치는 걸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니까 열 손가락을 쓰면 덜 아플 텐데 몇 개만 쓰니까 잘 안 되고 빠르지도 않습니다. 지금 다시 기본으로 돌아가려니까 이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요래 치던 습관 때문에. 그래서 기본을 제대로 안 익혀놓으니까 처음에는 별 불편 없는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가 큽니다. 그리스도인 생활에 있어서 기본에 충실해야 되고 기본이 잘 돼 있어야 합니다. 어려운 거 없어요. 첫째, 기도에 충실해야 합니다.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엄청난 특권 중에 하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고, 그 기도가 헛되고 무익한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루어 주신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지속적이고 마음이 통하는 의사소통이 없이는 발전할 수 있는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이 인간관계가 잘 되려면 소통이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김영수 집사님 보면은 누구하고도 소통을 잘 하셔요. 그래서 특별히 새로운 분이 오셨을 때 얼른 접근해서 소통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분들이 우리 교회에 정착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요. 어떤 분은 이 새로운 사람하고 접근해서 소통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새 사람이 왔는데도 멀뚱멀뚱 멀리서만 쳐다만 봐요. 그러면 곤란해요. 지금 오늘 침례식을 행하는데 누가 설명을 해줬는가 물어보니까 아무도 설명을 안 해줬어. 그래서 부목사님 설명해 줬어요. 그러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되잖아요. 이게 소통이 제대로 안 돼서 그래요. 이러면요 우리 교회 큰일 납니다. 소통이 잘 돼야 돼. 함께 모였는데, 함께 한 교회에서 주님을 섬기는데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된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 대화하고 서로 나눌 수 있는 이런 의사소통이 잘 되어져야 합니다. 이 어르신들은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뭐 형님 해사면서 그 식사하시면서 또 식사 끝나고서도 소통이 잘 되더라고요. 자,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도 소통이 잘 되어져야 되는데, 하나님과 친밀하게 가까이 교제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과 의사소통을 해야 되는데, 그 의사소통의 방법이 무엇이냐? 기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에 충실해야 하는데, 이것이 기본에 충실한 겁니다. 기도할 때 꼭 중요한 게 있습니다. 믿음입니다. 기도가 진정으로 의미 있는 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의 기초를 둔 기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효력 있게 하는 것은 믿음 자체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그 기초 위에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성경에 뿌리를 내리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내 나름대로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마음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믿음의 기도를 드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지 않은 기도는 너무나 엉뚱한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외쳐대고 소리치지만 아무 의미 없는 헛소리일 뿐 응답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믿음으로 기도하는데 그 믿음의 가장 큰 보장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말씀에 근거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특별히 기도를 하긴 하는데 정말 하나님 들어주시는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아시는가? 여러분, 얼마나 헛된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지 압니까? 물이 이렇게 흘러내려오는데 그 앞에서 소원을 빌면서 그 소원을 빌고 나서는 그 다음에 물을 뒤집어 쓰고는 그 소원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고 믿는 그런 헛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이런 미신적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그런 바른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기도 중에 중요한 내용이 뭐냐? 제일 먼저 우선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신 내용이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흔히 주기도문이라고 하는데 그건 주기도문이 아니고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그때 그 말씀을 통해서 뭐라고 했느냐? 너희는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 Like this manner. 이런 식으로 기도하라는 것이지 줄줄줄줄 주문 외우듯이 외워대라고 그렇게 가르치신 게 아닙니다. 그 내용 속에서는 많은 내용을 가르치고 있는데 누가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는 누가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 말씀과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다시 태어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만이 기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고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제일 먼저 말씀하고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게 하옵시며. 여러분, 기도하니까 하나님 아버지 해놓고 내가 필요한 거, 내가 간구해야 될 거, 그 내용 말씀드리기에 정신없이 바빠지는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라 기도라 할지라도 기도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고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필요를 채워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전에도 들어주셨고 지금도 들어주시고 앞으로 들어주실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게 우선이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의 기도 속에 꼭 있어야 될 내용이 뭐냐? 자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하여 구원함을 받았고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특권을 얻었는데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의로운 자가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아담과 이브를 지었을 때 무지한 상태였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타락해서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용서를 받았다는 것은 다시 무지한 상태와 같이 되는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위입니다. 하나님이 의로우신과 같이 우리를 의롭다 해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의 신분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라는 그런 신분을 얻었지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삶의 상태는 우리의 스테이트, 우리의 상태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우리의 포지션, 우리의 지위, 우리의 신분은 완전하지만 우리의 상태는
항상 거룩하고 항상 의롭고 항상 깨끗하고 항상 신실하게 살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지만 죄들을 짓게 되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죄의 자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가르치실 때 우리의 빚을 용서해 주옵시며 라고 기도해야 될 것을 가르쳤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잘 들어주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죄들을 자백할 때 용서의 확신 속에서 살 뿐만 아니라 다시 그 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리라. 죄들을 자백하지 않으면 여러분 그 죄들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래서 죄들을 자백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꼭 들어가 있어야 될 요소가 뭐냐? 감사합니다. 그래서 시편 100편 4절에 보면 감사와 더불어 그분의 문들에 들어가며 찬양과 더불어 그분의 뜰에 들어가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라. 감사가 없는 그리스도인의 기도들은 이교도들의 헛된 반복의 말이나 유격에 찌든 그리스도인의 넋두리일 뿐입니다. 사도 바울은 불신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감사치도 아니하며.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의 특징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지만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는 게 특징인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에게 감사가 없다면 이거는 불신자와 같은 삶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육신적인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이 엄청나게 많은 은혜를 베푸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좋게 말한다 하더라도 이분들은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왜요? 어제의 축복을 쉽게 잊어버리고 감사의 마음도 없이 오늘도 여전히 은혜의 왕자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요구 목록들만 잔뜩 쏟아내는 그리스도인이기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그리스도인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 속에 감사가 빠지지 말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제대로 된 기도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때 넘치도록 감사를 드려야 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 있어야 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감사드린다는 말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아시고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는 믿음을 드러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나님, 제가 간구한 것을 들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간구하는 것을 들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다면 감사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감사는 또 다른 감사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에 여러분이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때에 감사함과 더불어 여러분의 요청할 것을 하나님께 알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삶.
모든 일에 기도로 문제를 풀어가는 삶. 우리 바우싱 형제님이 복시 현상이 일어나면서 병원에를 다녀오면서 저희에게 기도 요청을 했습니다. 목사님, 열심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들은 아침마다 사역자들과 함께 기도하면서 박영진님의 병을 위해서 빨리 나음을 얻을 수 있도록 기도했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우리는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기도의 응답을 믿는가요? 기도의 능력을 믿는가요?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교제의 가장 아름다운 요소 중에 하나가 기도의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중에 가장 놀라운 중에 하나가 형제 자매를 위하여 기도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놀라운 거 없습니다. 제가 이곳저곳에 가서 말씀을 전할 때마다 많은 분들이 저하고 악수하면서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이 능력 있는 말씀을 선포하시고 안전하게 여행하시면서 이곳저곳에 가서 능력 있게 말씀 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크게 제 마음속에 도전이 되는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역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이 열심히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이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뭐 저희가 어떻게 감히 목사님 위해서 기도합니까? 여기 장로교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교회 아니에요. 목사만 제사장 아니에요. 여러분도 왕가의 제사장입니다. 여러분의 기도나 저의 기도나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되어 있지 않아서 기도하는 것이나 여러분이 바르게 되어 있지 않은 가운데 기도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제 기도가 더 특별히 능력 있는 거 아니고 여러분의 기도가 특별히 능력이 없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데 기도 생활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국경을 초월합니다. 기도는 거리와 시간을 초월합니다. 24시간 어느 시간이나 언제나 할 수 있는 게 기도 아닙니까? 기도, 이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꼭 무릎을 꿇고 엎드려 기도해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걸어 다니시면서도 기도하실 수 있고요,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잠옷 입고 기도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침상에 엎드려 기도하실 수도 있고요, 주무시지만 않는다면 식탁에 앉아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자동차 안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도 졸지만 않는다면 기도할 수 있고요. 운전하면서 눈 감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눈 뜨고 기도하십시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늘 기도의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살라, 그 말입니다. 기본 뭐라고요? 큰 소리로 뭐예요? 기도. 기도에 충실하라. 두 번째로는 말씀에 충실하라. 다 같이 합시다. 말씀에 충실하라.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신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모든 것에 유익한 것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지, 왜 믿어야 되는지, 어떻게 믿어야 되는지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내 믿음이 바른지 잘못됐는지 알려면 말씀으로 돌아가야지. 이름 있는 목사, 유명한 목사, 부흥사 목사, 신학자, 박사 그들에게 돌아가지 말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고 왜 믿어야 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치기에 유익한 책이고,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잘못된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기에 유익한 책이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바로 잡을 수 있는지를 가르쳐 주시기에 바로 잡기에 유익한 책이고, 그리고 그 길을, 올바른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나를 교육시키기에 유익한 책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성경 기록인 것입니다. 이 성경, 이 기본에 충실해야 된다. 문제가 있을 때 무슨 책 찾으려고 애쓰지 말고 성경을 열어서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여기서 해답을 얻을 수 없다면 이 세상 어느 책에서도 해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어느 누구,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갖추어지게, 철저히 갖추어지게 해줄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으니 곧 하나님의 영감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그거 하나뿐입니다. 다른 책은 없습니다. 성경은 응답받는 기도 생활의 기초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 생활의 기초가 됩니다. 기도는 우리 입장에서 하나님과의 기본적인 의사소통 방법이요,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와 소통하시는 기본적인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합니까? 꿈을 통해서? 아니요, 그건 개꿈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통해서 말씀합니까? 환상? 아니요, 계시, 더 이상의 계시가 없습니다. 오직 기록된 성경의 기록을 통해서 나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되고 말씀은 또 우리 안으로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규칙적으로 균형 있게 식사를 하지 않으면 신체적으로 비참한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정기적으로 먹지 않으면 영적으로 참담한 결과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잘라 말했습니다.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사람은 빵만 필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읽으십시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대언의 말씀을 읽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라고 했습니다. 시간을 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펴십시오. 그리고 성경을 읽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은 것은 최소한 1년에 한 번 정도는 일독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지 여러 해가 지났는데도 성경, 신구약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한 번도 못 읽었다면 부끄럼 중에 부끄럼이요, 수치 중에 수치입니다. 어디 가서 이야기하지 마세요. 창피해. 여러분, 이거 전체 구약 성경, 신약 성경 다 합해도 1189장입니다. 하루에 4장씩만 읽으면 1년이면 충분히 읽고도 남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인데, 이 말씀이 내 영적인 양식인데, 이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하지 않으면 이건 부끄러움이요, 수치요, 잘못된 것이지 정상 아닙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십시오. 말씀을 읽는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 서윤순 모친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벌써 성경을 여러 독하셨어요. 해마다 꼭 한 번 이상 읽으셨고요. 심지어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다 쓰셨어요. 비록 구원받은 게 늦었지만 말씀을 향한 열정은 훨씬 더 뛰어나고 앞서고 있습니다. 우리 그래 해야 합니다. 예? 기본에 충실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그 다음에 말씀을 읽으실 때 중요한 게 뭐냐, 말씀에 경청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나이다 라고 했던 사무엘처럼 말씀을 경청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설교 시간에도 경청하시지만 특별히 여러분이 스스로 성경을 읽는 동안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 시간에 듣는 이 설교만 의존해서 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귀를 기울여 들으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펴서 읽으실 때 그냥 나 몇 장 읽어야지 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런 자세로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거 믿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권능이 있다는 거 믿으시는가요? 특별히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습니다. 여러분, 흰 종이에 검은 글씨로 적혀 있습니다. 모든 대부분의 문서들은 죽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책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권능이 있다. powerful, full of power. 권능이 차고 넘친단 말이에요. 강력한 말씀이다. 죄인을 구원하는 강력한 말씀, 사람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말씀, 인격을 새롭게 하는 강력한 말씀, 절망에서 소망으로 새롭게 해주시는 강력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제발 좀 이 책을, 이 성경 기록을 일반 책들 대하듯이 그렇게 가볍게, 그렇게 우습게 대하지 마십시오. 말씀을 열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들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 말씀을 내 생활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산상 설교를 하셨어요. 5장에서 7장까지예요. 7장 끝부분이 어떻게 끝나는지 아시죠? 누구든지 이 말을 듣고 그것들을 행하는 자를 나는 자기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하리라. 여러분, 아무리 예수님께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었다 할지라도 그 들은 말씀을 행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과 같으냐? 모래 위에다가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야고보는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을 뭐라 했느냐? 거울을 쳐다보고 얼굴이 더럽다는 것을 발견하고는 돌아가서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사람. 쳐다보면 뭐해요? 여기저기 더러운 게 묻었다는 걸 보았는데 그냥 돌아가 버리면 뭐해요? 버릴 거 버려야 되고, 해결해야 될 거 해결해야 되고, 처리해야 될 거 처리해야 그 말씀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예. 성경을 읽으니까 나보고 하나님 교만하다 하거든. 겸손의 자리로 내려와야 합니다. 제가 어떤 분에게 제발 좀 겸손하게 하라. 참 다른 사람하고 인사할 때도 좀 이렇게 해가지고 좀 겸손하게 좀 해라. 무지하게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한번 봤더니 역시 마찬가지. 지가 뭐 대통령이나 돼요? 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이게 뭐가 문제인 줄 아세요? 성경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말씀을 적용하지 않고, 말씀을 실천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앤드루 선교사님이 미국 사람이잖아요. 미국 사람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는 거 있어요?
없어요. 미국 사람들 그렇게 인사 안 해요. 그냥 이리 악수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한국에 선교사로 나왔잖아요. 한국 문화를 익혀야 예수님의 이름이 욕이 안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국 문화를 익혀가지고 인사할 때마다 실천이에요. 그게 실천이에요. 그게 적용이에요. 그게 순종이에요. 야고보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너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마라. 듣기만 하면, 그래서 순종 안 하면 누굴 속이는 거냐? 남을 속이는 게 아니라 자기를 속이는 거다. 바보 중에 상바보가 누군지 압니까?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 같으냐? 내가 눈을 가리니까 아무도 안 보이는 줄 알아요. 나 찾아봐라. 자기 눈 가려놓고는, 그러니까 내가 안 보이니까 다른 사람도 안 보이는 줄 알고 나 찾아봐라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자기 스스로를 속이는 사람이에요. 자기 스스로를 속인 사람이 누굽니까? 말씀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자, 말씀을 듣고서도 행하지 않는 자. 많이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아는 것을 순종하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부뚜막에 소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넣어야지 짜잖아요. 적용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실천 없이는 변화도 없습니다. 순종이 없이는 변화가 없습니다.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무엇이에요? 말씀이에요. 시간이 갔지만 하나만 더 말해요. 다 같이 합시다. 교회.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교리와 교제 안에 머물고 빵을 떼며 기도하더라.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몸은 구원받은 여러 형제 자매들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 몸에 속해 있는 지체들마다 활력 있고 생산적인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의 회원의 역할을 신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우리의 함께 모이는 일을 패하지 말고 서로 권면하되 그날이 다가옴을 너희가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사랑하는 그리스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선물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남겨놓고 간 게 뭐예요? 그분의 교회입니다. 내 교회 아니고 여러분의 교회 아니고 주님의 교회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지역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압니까? 하나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나오다 말다 하는 거 아니에요. 하다 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섬기다 말다 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를 공중으로 채워 올라가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교회에 신실하게 붙어 있어서 섬기는 지체들이 돼야 하는 게 옳습니다. 이거 기본이에요. 그래서 기본에 충실하자. 기본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교회는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의 무리가 교회입니다. 어떤 목사가 자기는 보이지 않는 교회를 섬기는 선교사라고 하면서 지원을 요청하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 보이지 않는 교회에 어떻게 우리가 지원합니까? 그럼 그 교회 목사는 누굽니까? 그 교회 성도는 누굽니까? 여러분, 보이지 않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보입니다. 바로 여러분이 교회입니다. 근데 모이지 않으면 교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교회가 문을 닫았다 하면은 그 교회가 더 이상 안 모인다, 그 말이에요. 나는 이 부산 성서 침례의 교회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힘써 모이는 교회로서 주님의 지상 명령을 잘 수행하는 교회로 존재하기를 바랍니다. 그 사이에 목사는 계속 바뀌게 될 겁니다. 주님이 더디 오신다면 그것과 상관없이 이 교회가 근본주의 독립침례 교회로서
주님 오실 때까지 순수한 신앙을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교회로서 존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요, 교회에 있어서 이 지체라고 하는 거 아주 중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 발을 다치고 나니까 보통 불편한 게 아니에요. 신체의 일부분이 다쳤습니다. 그런데 온몸이 고통을 겪습니다. 한 분 한 분 그리스도 안에서 강건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십시오. 여러분이 아프면 교회가 아픕니다. 여러분이 지체로서 그 일을 안 하시면 교회는 불구자 몸처럼 제대로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은 너무 귀합니다. 이 말씀 드리고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어르신들 모시고 가서 이야기했습니다. 어르신들 생각에 무슨 생각이 있습니까? 나는 돈도 없고 그래서 헌금도 현찮게 하고 나는 뭐 힘도 없고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섬기지도 못하고 기껏 해봤자 출석해서 숫자 하나 채우는 그거 말고 우리들이 하는 게 없다, 할 수 있는 게 없다 라고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셔요. 그래서 제가 절대 그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이 경배 시간에 참석하시는 그것만 가지고도 젊은 형제 자매들에게 엄청난 도전과 축복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젊은이들이 나도 나이가 들면 저렇게 교회 안에 신실하리라고 하는 도전과 격려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분 한 분 한 분 중요합니다. 특별히 중고등학생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찮은 존재 아니고 의미 없는 존재 아닙니다. 이 교회 안에서 제발 좀 손님처럼 늦지막히 왔다가 일찍 돌아가고 그러지 말고 일찍부터 와서 교회 안에서 주인의식을 가지고 신실하게 교회를 섬겨나가는 그런 청소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있는 어른들이 바로 여러분처럼 한때는 청소년이었습니다. 저 고등학교 1학년 때 주일학교 전체 부장으로 100여 명이 넘는 학생들을 지도하고 교사들을 관리하는 일을 했습니다. 학생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얼마든지 크고 놀라운 일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한 지체로서 한 몸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는 기본에 충실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